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벌써 2022년도 끝이 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세대인교회가 가장 또 대표적으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뭔지 아시죠? New Again, New Blessing입니다. 아마 다들 여기 특별히 새벽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이나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신년 소원 예물도 정성껏 아마 잘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요. 5가지 신년 소원 기도 제목도 나름대로 알차게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아마 다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벌써 저한테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문자로 보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어찌나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셨는지 막 자기 딸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막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썼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정말 내년에는 이렇게 꼭 응답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이번에 신년 축복 성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신년 축복 성회와 연결돼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이 너무나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스토리가 남편을 잃은 그 과부가 처음에 돈을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조금씩 빌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린 두 아들을 건사해서 어떻게 먹여 살리고 생활하려고 애를 썼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빚이 빚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이 커져서 결국에는 채권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나쁜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따르면은 합법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딱한 사정이죠. 근데 오늘도 알다시피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고요. 어찌나 이 남편이 신앙생활이 좋았는지
엘리사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잘 믿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니 오늘 말씀의 1절을 읽어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 다음에 마치 무슨 말이 감정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런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의 남편과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가정인데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겁니까?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치 그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차크라고 하는 건데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왔을 때 그 부르짖다와 여기 부르짖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출애굽기나 오늘 11개 4장에서의 공통점은 뭐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신년 축복성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1절의 이 여인과 똑같은 간절한 부르짖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다 있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떤 식으로도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니, 그 여인이 찾아와서 묻는데 엘리사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묻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고 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묻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에 가는 길가의 맹인들이 왔는데 찾아와서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년소원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둘이 뭉실하게 고백하는 거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가 없는 게 뭐냐? 오늘 이 과부한테도 없는 게 너무 많잖아.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요. 지금 물질도 없고 하나님 나는 지금 희망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물었다라면 이 여인은 구구절절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물어보세요? 너한테 있는 게 뭐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한테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한테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여인이 기름 한 방울 남아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자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난 기도하니까 난 참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오니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없는 걸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로부터, 그것도 작은 걸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 아는 사건,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는데, 그냥 예수님이 없는 걸로부터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치게 해서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들한테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한 소년이 조그만한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년 축복송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기도 제목을 정말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릇을 빌리되 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기름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릇이 부족해서 기름이 그쳐요? 뭐가 부족해서 기름이 그쳐요? 그릇이 부족해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뭐한다?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 적는데 막 내가 상식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요.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상식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 제목이 믿음이에요. 될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거라 기도해 봐야죠. 이번 5가지 기도 제목 믿음의 분량, 우리가 진짜 정석과 신년소원 예물과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에 이르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편 81편 10절에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분량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겠어요? 상식대로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한번 크게 가져보세요.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년 소원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이라이트는 4절부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쭉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기름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이제 그릇에다 붓기 시작하는데 과부가 혼자 붓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4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뭐라고요? 함께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배고픔의 상처가 있었을 거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체험방 안에서는 지금 기름을 부으면서 그릇에 처음에 한 벼, 기름이 있네? 아들아 기름 또 병 가져와. 또 붓고, 아들아 또 갖고 와 붓고. 그 체험 현장을 과부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보고 있어요? 아들도. 그럼 그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영적 상상력으로 보면 믿음의 신앙이 아들과 함께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아들이 상상해 봅니다. 신앙을 반드시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만 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 가족이 나와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부터 신년 축복성에 정말 우리가 5가지의 기도 제목, 자녀들도 다 하나씩 적게 해서 오늘 예배에 와서 조금 빌리는 것이라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적어서 예물과 함께 와서 온 가족의 응답을 받는 정말 은혜의 손맛을 느끼는, 은혜의 참맛을 느끼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정말 이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전에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그 체험 현장에 다 뭐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그 현장에 우리 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이가, 우리 손주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근원적인 문제까지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합니다. 은혜의 맛은. 오늘 우리 조금 빌리지 마세요. 정말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한계를 긋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빌리지 말고 정말 넉넉히,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너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셔서 이번에 정말 뉴 어게인, 뉴 블레싱의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도 정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했을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주님은 정말 우리의 기름이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오니 우리 온 가족이 나와 그 믿음의 신앙을 붙잡고 아버지여 신년소원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회 축복의 말씀 받은 만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6공구 마무리 잘하여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다시 새벽 기도의 자리 이끌어 주시고 복된 일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선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의 뉴욕의 뉴블레싱의 축복의 말씀 잘 들어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지키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2023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내딸 주님 은혜 허락하시어 믿음 안에 축복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댁, 친정 모두의 구원,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와 남편의 사업장, 아버지 영적마음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 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를 주님의 영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을 위해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영성과 성대를 위하여 또 작정기도 11진대 성구영신의 신명축복성의 은혜와 헌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남편의 믿음 성장을 통하여 이번 성구영신 예배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성대를 지켜 주시옵시고 14개국 부흥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과 가게에 좋은 장마 허락하여 주시고 두 아들 큰 믿음 주시옵시고 수시 합격 감사합니다. 대학 가서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이 자녀 하나님 사춘기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또 조회 미디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두 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세상에 이기게 하여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릇이 부족한 것이 되게 아니라 하는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니 믿음의 분량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릇을 많이 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일자 한 주간의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것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신년에 주실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나님 미리 예물과 함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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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릇을 빌릴 건데 하나님 조금 빌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빌려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름을 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릇 안에 채우는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여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경험케 되는 은혜의 참막과 수못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 하나님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송구영식을 때문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의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한 절 한 절 준비할 때마다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연합 사역을 위하여 일할 때마다 하나님 기름을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송구영신예와 신년 축복성에 5가지 소원 예물과 함께 잘 준비하여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오늘 축복의 주인공처럼 뉴욕에 있는 뉴 블레싱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